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우리의 함성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해.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아멘.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 온땅 비추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 우리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의 영광이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랑 이곳에.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 새 노래로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 이름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살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할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했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우리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후에 저의 일상에도 주님만을 바라며 항상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마음을 잡아주세요. 기쁘거나 슬플 때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입술에도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고 또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크게 기쁘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좋네요.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자,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개하기 싫었던 사진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탄자니아에 있을 때 그 마사이족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인데요. 굉장히 꼬질꼬질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꼬질꼬질해 보이는데요. 하루는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루는 저 꼬질꼬질해 보이는 저보다 더 꼬질꼬질해 보이는 한국 청년이 제가 머물고 있던 선교사님 댁에 왔습니다. 그 청년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제가 꽤나 놀랐었는데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들었던 이 청년의 스토리는 초췌했던 그의 첫인상보다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이 청년은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일을 했던 저보다 몇 살 위의 형님이었고 호주에 있는 어느 농장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했던 기간을 다 채우고 모은 돈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에 호주에서 홍수가 난 겁니다. 이 형님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그 모은 돈을 죄다 방에 놔뒀다고 해요.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갑작스런 홍수 속에서 다행히 이 형님은 헬기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돈은 대부분 날린 거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아두었던 돈을 대부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행을 가려고 했던 여행 자금을 다 날렸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은 정말 많이 아프겠지만 그 아픈 마음 움켜잡고 계획했던 여행을 접고 오랫동안 떠났던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형님은 자기 수중에 남아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이제 아프리카에 온 거죠. 그리고 그 동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이 형님의 아프리카 여행 스토리가 어메이징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우리가 뭐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봐서 알고 있듯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막 별이 쏟아져 내리고요. 대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TV로만 보던 그 야생 그 동물들의 삶을 실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아프리카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밤에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갔다가는요, 큰일 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대낮에도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일했던 돈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이 형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는요, 아프리카에서도 이어집니다. 케냐에 도착한 이 형은 함께 여행을 할 일본인 친구와 버스 티켓을 사기 위해 현지 그 판매원들과 가격 흥정을 했는데요. 한 판매원이 자기에게 그 가격 흥정만 하고 사지를 않자 둔기로 이 일본인 친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일본인 친구는요, 둔기에 머리를 맞고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그 친구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던 이 형님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또 친구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던 이 형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차로 그냥 국경을 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차로 그냥 국경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미립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그 여행사를 운영하시던 집사님이 도움을 주기 위해 선교사님 댁으로 이 형님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였죠. 제가 그 당시에 이 형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뭐 저런 비참한 삶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보니 이 형님보다 더 비참해 보이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나봇인데요. 여러분, 이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오타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요?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오타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 나봇인 거죠. 아무튼 이 나봇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땅이 있는, 포도밭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밭은요, 저기 멀리 어디 외딴 곳에 있는 포도밭도 아니고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왕궁 옆이었으니 여러분 어땠겠어요? 노른자위 땅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부러운데요. 이 좋은 위치에 있는 포도밭으로 인해서 나봇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밭을 갖기 원했던 거죠. 아합 왕은요, 그 포도밭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곳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의 주인인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그 포도밭으로 채소밭 만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넘겨주라. 내가 그 포도원보다 훨씬 좋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줄게. 너가 원하면 그 값을 내가 돈으로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포도밭 나한테 넘겨주라. 여러분, 왕이 지금 일개 백성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당시 왕은요, 그 당시의 왕권은요, 지금의 대통령이나 왕권이 남아 있는 국가의 왕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지금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한 거고 돈으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봇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예전에 제가 그 교제했던 그 여자친구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나는 오늘 별로 땡기는 게 없으니까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좋아. 그러면 순댓국 어때? 여자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건 좀 그래? 그럼 돈가스? 아니 그것도 좀 안 땡기네. 그럼 짜장면? 아닌 것 같아. 오빠 그냥 가볍게 초밥 어때? 여러분, 정말로 제 전 여친이 저에게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 같았던 제 전 여자친구는 사실 답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초밥이 먹고 싶었던 거죠. 제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건데요. 오늘 나봇이 마주한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왕이 지금 제안을 한 상황이지만요. 사실 이 상황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절대 군주였던 당시 왕의 요청을 어떻게 일개 백성이 거절을 합니까? 거절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거절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봇은. 그냥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가지고 있는 포도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던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봇이라는 인물은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봇은 이렇게 말을 했죠.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해도 기분이 꽤나 언짢을 수 있는데 지금 왕이 일개 백성한테 거절을 당한 겁니다. 아합 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좀 초딩 같아 보이는데요.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말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서 좀 표현해 보자면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합은 지금 화가 나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살려도 초딩 같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아합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죠? 왕이었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당시 왕권에 대해서.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력했던 시대의 왕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범죄와의 전쟁이란 영화를 보면요, 그 배우 하정우 씨가 남긴 수많은 그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며칠 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자, 우리 태연 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대사인지 잘 들어주세요. 대부님,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니까, 명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한 3일 전부터 태연 쌤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왜 이걸 제가 태연 쌤한테 요청을 했냐면요, 극 중에 하정우 씨에게 이 명분이 없었던 것처럼 이 아합 왕에게도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합이 굉장히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었지만요,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멋대로인 이 아합일지라도 함부로 토지를 주고 뺏고 매매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이 지금 화는 났지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통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화가 나서 낑낑거리고 있던 아합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합 왕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성경은요, 이 아합을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역시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이스라엘의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악한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세벨은 남편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일어나서 밥 드세요. 내가 그 포도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세벨은 남편을 위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겠다는 계략을 세웠고 그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요. 맞는 말, 옳은 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서론에 말한 그 온갖 일 다 겪은 호주에서 일하다 아프리카로 넘어온 그 형은 목숨이라도 붙어 있었지. 이 나봇은요, 대답 한번 잘못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냥 왕이 제안했을 때 오케이 하고 더 좋은 포도원 받고 아니면 돈을 많이 받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 나봇을 보면요, 비참하다 못해 조금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나봇이 왜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었죠?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라고 나봇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왕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포도원을 넘기지 않았던 거죠. 그는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봇은 그대로 살아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결과 나봇이 이 비참해 보이는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나봇의 삶이 비참하다고 얘기했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나봇은요 진짜 비참한 삶이고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근데요, 돈보다 더 좋은 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가 계략에 빠져서 일순간에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된 이 나봇, 이게 정말로 비참한 삶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삶은요, 나봇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물질은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나봇의 삶은요, 세상에서는 멍청한 삶이라고 손가락질할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어느 삶보다 영광스러운 삶인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천국으로 갔을 나봇을요, 분명 귀히 여기셨을 거고, 높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나봇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높여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높이셨을 이 나봇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본문에 나오는 나봇처럼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나요?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거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유를 늘리는 데에 집중하고 내 명예와 평판과 내 성공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후자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봇의 삶이 아니라 돈과 권력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었던 아합과 이세벨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고등부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나봇과 같은 이런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성경을 보면 나봇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또 보입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고요. 다른 한 명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았던 그 헤롯 왕에게 그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삶을 일찍 마감하게 되죠. 또 예수님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다가 유대인들의 간계에 넘어가서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누군가는요, 이들의 삶을 보고 비참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고발하다가 일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요한의 삶이 비참한 건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삶이 비참한 건가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주일 사역을 또 모두 마치고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한 적이 있는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던 제가 사랑하는 그 동생이 긴 투병 생활 끝에 하늘나라로 이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부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 문자를 딱 봤을 때부터 꽤 오랜 시간 제 가슴이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같이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9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친구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계속해서 좀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가서 이 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정말로 슬펐는데 이제는 진짜로 괜찮습니다. 정말로 기뻐요. 우리 의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말하면서 떠났고 지금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니까요.
제가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눈물이 엄청 났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슬퍼서 막 울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눈물에는 그 동생을 이곳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동생과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뭐가 정말로, 뭐가 진짜로 비참한 삶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삶의 기준은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참한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따라서 비참한 삶인지 아닌지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저와 친한 이 동생의 삶이 비참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이 나봇의 삶이 비참한 걸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비참한 삶일까요?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백성을 죽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한 거고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왕이 비참한 거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예수님을 못 박으며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간 제 동생과 나봇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비참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던 최고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삶이에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삶입니다. 그게 진짜로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설령 오늘 이 시간에 목숨을 잃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성적이 밑바닥을 막 치고 있을지라도,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시는 최고의 삶인 거고요.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거예요. 반대로 돈, 명예, 성적, 좋은 인간관계, 좋은 평판, 뭐 이런 거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비참한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비참해 보인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나봇의 삶, 세례 요한의 삶, 예수님의 삶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지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비참한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은 있었지만 예수는 없었던 이들의 삶을, 그 비참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서 비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비참한 삶인지, 어떠한 삶이 비참한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물질은 있었지만 예수를 없었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비참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서 비참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그 나봇의 삶을, 세례 요한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살기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고등부시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비참한 삶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소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분별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밀팔려 하찮은 것에, 변하는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밀팔려 예수를 놓치고 마는 비참한 삶이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 한 명 한 명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성령의 말씀을 주님 아버지 그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비참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이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다시 주님과 동행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풍족한 부와 명예와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는 없었던 이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것을 더욱 우선시하는 그 비참한 삶으로 살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서 비참하기에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나봇의 삶, 세례 요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나봇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
항상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주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시간, 특별히 함께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가게 하시오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곳에서 만나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제 시밀레 사냥팀을 이제 내년도 같이 함께 섬길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19일 주일 오늘인가요? 네, 오늘 9월 19일 주일부터 10월 10일 주일까지 약 4주간 저희가 모집할 예정이고요. 모집 분야로는 싱어, 그리고 악기에는 건반의 메인, 세컨, 그리고 드럼, 기타에는 어쿠스틱, 일렉, 베이스 등 뭐 그 외에도 혹시 자기가 시밀레로 같이 악기를 다른 악기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밑에 잠깐만요. 전에 페이지를 넘겨서 네. 지원은 문자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문자에는 이름, 학년, 목장, 그리고 지원하시는 분야, 그리고 꼭 지원하는 동기를 네, 같이 기재를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내시는 거는 전도사님이 아닌 네, 추하여 시밀레 인도자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광고할 예정이니까는 네, 많이 기도들 해보시고 네, 그래도 이 자리에 섬기고 싶으신 친구들이 있다면은 꼭 지원 동기 남겨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사 시밀레를 저희가 약 2주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 시밀레를 모집하는데 교사 시밀레가 쓸 날짜는 10월 3일 주일과 10월 10일 주일 2주간 할 예정이고요. 이때도 여전히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싱어 그 외에 악기 다 모집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9월까지 네, 인도자 하영 쌤한테 네, 연락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목장 모임 하기 전에 두 가지 전달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는 돌아온 주 수요일 날은 팝업 기도회가 네, 진행되지 않는다는 네, 광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가 계속 지금 친구들이 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저희 파워고등부 유튜브 채널에 아마 주중에 저희가 티저 영상이 하나가 나갈 예정이에요. 거기서 티저 영상을 확인하시고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영상이 기획 영상이 나갈 예정이니까는 네, 꼭 알림 설정하셔가지고 네, 티저 영상 및 그 외에 저희가 계속 공유하는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